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상당히 길지요? 네, 우리 함께 5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터로 추정이 되는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탐사를 했더니 어떤 성격의 유적이었냐면은 먼저 이 아래쪽에는 돌로 된 옹벽이 쳐져 있는데 그 높이가 5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벽이죠. 바깥쪽에 있는 벽이
높이가 5m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으로 이제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은 9m나 된다고 합니다. 합하면은 몇 m예요? 14m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이렇게 성이 이중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 안에는 마치 고원과 같이 이렇게 넓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36,421제곱미터. 우리 평수로 얘기하자면 한 1만 1,000평 정도 되는 대단히 넓은 그런 장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군대로도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노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폐허로만 남게 되었는데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약 BC 140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접하는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이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외적인데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가려진 본질적인 것, 내적인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외적인 것까지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만 바라보면 본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쟁취하고 빼앗아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성도는 뭘 승리라고 해요? 그렇게 빼앗고 쟁취하려고 하는 내 욕망과 싸워서 그 욕망을 없애버렸을 때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혀 관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삶의 목표도 달라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또한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사실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쟁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전쟁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성도의 갈 길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 싸움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가늠해보고 신앙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여리고성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살펴볼 때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중소기업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물매와 돌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의 사실이 증명하듯이 그 성은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성이. 자,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영적인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일과 또 전쟁을 치러서 성을 빼앗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어요. 서로 상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술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물리적으로 그 성이 돌로 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진 그것이 무너져 내린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성처럼 높이 쌓여져 있는 그런 허상들. 이 세상에 성을 쌓는 사람들 많지요? 재물로 성을 쌓고 자기 어떤 신분으로 성을 쌓고 자기 어떤 그 욕망으로 야망으로 성을 쌓고 성취해 갑니다. 계속 쌓습니다. 약수터 가다 보면 쉽게 발견되는 게 있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약수터 가다 보면 등산 가다 보면 차곡차곡 뭘 쌓아놨어요. 뭘 쌓아놨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인간의 참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뭔가를 쌓아. 그죠? 네.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쌓아 올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으로 쌓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안주해요. 누가 거기 침범해 오는 거를 불허해요.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어떤 타락한 성품, 욕망,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 모난 인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견고히 어떤 불신의 마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어떤 불신자를 표상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겨냥해서 우리가 가끔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믿는 가족들 핍박하고 도저히 교회에 들어올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사실은 교훈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동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가두어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눈앞의 장애물보다,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본문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순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무려 14m 높이로 쌓아 올려져 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이 두께가 2m가 돼요. 하나의 성벽이 2m가 됩니다. 외벽만 그렇게 된다요. 외벽. 그런 성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실감이 될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저거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공격이 불가능한 건데 저 손을 붙였다고요? 하나님 정말 사실입니까? 아마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여리고성을 결론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 여리고성을 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보다 훨씬 재력도 많아. 더 부자예요. 나보다 배운 것도 많아. 나보다 신분도 높아.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앞에서 당신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오시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 한번 면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잘 떨어질까요? 그 앞에서?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붙였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 선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부유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핸디캡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다 결핍된 부분이 있고요. 다 커다란 구멍 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잘못 보는 거죠.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어떤 기록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훈련된 중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빼곡하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눈에 그게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또 편지가 있죠. 사내립이 보낸 위협하는 편지가 있죠. 그게 눈앞에 있어요. 읽혀져요. 근데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어요. 19장 35절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교회에 어떤 대학생 형제가 있는데 방학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름에 이 한철 교회 행사로 봉사를 하느냐, 지금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냥 유지하느냐, 이게 넉넉한 형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조금이라도 해야 학비라도 조금 보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형제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다.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다. 사모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기회에 꼭 이 여름 시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과외짜리, 어렵게 구한 과외짜리 안 갔대요. 안 가고서는 그 여름 행사에 교회 봉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거 마친 다음에 더 좋은 페이에, 더 좋은 조건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해지더래요. 청년의 시절에 참 이런 체험을 한 이 형제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그 미래에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있죠. 내가 당장 돈 벌지 않으면 삶이 쪼들리고 부모님이 더 고생해야 되고.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죠. 이 형제는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 아닐까요? 본질을 붙들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다 해결되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추구하면 본질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생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8절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 8장 이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른 말이 있고요. 또 백성들은 그 들은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굉장히 지루하게 읽으셨죠? 왜 지루하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반복되거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근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요. 백성들은 또 마지막에 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달했고 백성들은 전달받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6바퀴, 그건 마지막 날이었고 7일 동안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만 돌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또 그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신호에 일치되게 와락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행진의 그 바퀴 수뿐만 아니라 행진의 대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나가요. 딱 맨 앞에. 그 다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거기 행하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이 정도 서술하면. 뭐가 주인공이에요? 맨 앞에 군인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군인 뒤에 제사장이 주인공이에요? 뭐가 주인공 같아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법궤가 그 뒤를 따르고 또 법궤 뒤에는 다시 후위 군대가 쫓아옵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언약궤, 법궤. 맞죠? 네. 이 대형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이 대형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반복돼서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생활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까?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텐트에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이쪽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또 중심은 뭐예요? 언약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행군할 때도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움직였어요. 자, 그다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광야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널 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똑같은 대형을 유지하면서 언약궤 중심의 그런 행군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있죠. 맞습니까? 무슨 뭐 이 성을 공격하는데 무슨 공성태, 성을 공격하는 뭐가 공성태죠? 이 탑차 그냥 기다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군인들 그 타게 해서 탑승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화살을 쏘기도 하고 뭐 거대한 돌을 날리기도 하고 그런 공성태를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걸 주목한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무기죠?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태가 다 반드시 필요하죠. 로켓 포탄 같이 막 이렇게 고무줄 같이 당겨가지고 막 거대한 돌을 날리는 투석기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게 그 내민 카드시냐면 바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대로 했고요.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6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7바퀴 딱 돌고서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나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지시를 했을 때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6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7번 딱 씻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됐다. 맞죠? 이 7번 이렇게 도르라는 거는 이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상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목회자한테 상담하겠다고 찾아와. 근데 어떤 신도는 뭔가 판단하고 결심하기 전에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이제 설명해 줄 기회가 좋죠. 근데 어떤 분은 이미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 생각대로 선택하고 일이 다 벌어졌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전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자는 정비신앙이라고 그러고요. 후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후자는 수리신앙이라고 그래요. 망가지기 전에 미리 손쓰고 뭐 조짐이 안 좋으면 미리 가서 고치고 이게 정비잖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다 뭐 사고 나고 바퀴 빠지고 뭐 어디서 뭐 냉각수 역류하고 막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그거 고치는 게 더 슬기로운 겁니까?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정비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믿어요. 과신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먼저 간다고요. 길을 간 다음에 나중에 일 다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의뢰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만 시간 비행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전투기 조종사가 종종 실수로 아주 어이없는 실수로 비행기가 추락한대요.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받았는데도. 그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버티고 현상이 있어요. 버티고 현상. 버티고 현상이 뭐냐면은 야간에 비행하거나 구름 속에서 비행하거나 그러면 이 하늘과 이 바다가 구분이 안 된대요.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혀서 가고 있는데 지금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다. 사실은 바다가 있는데 하늘이 있다고 착각한대요. 그리고 내 밑에 사실은 하늘이 있는데 거기가 바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조종관을 잡고서 나는 상승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상사를 면하려면 조종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계기판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계기판을 보고서 그것에 맞춰서 이 비행기 조종관을 조종을 하면 사고가 안 난대요. 근데 자기 느낌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계기판과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직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은 내 생각, 내 느낌, 네, 내 판단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먼저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요, 다루기가 쉽대요. 근데 반쯤 가라앉은 이 배는요, 다루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한대요. 완전히 가라앉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물통 같은데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절반쯤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절반쯤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렇게 다루기가 어때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 뭐 물 액체를 실을 때는 절반쯤 담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출렁거리고 막 이렇게 쏠리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듯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조변석계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중간에 방향을 틀어버린다고요. 완전히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난다.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절반의 신앙, 적당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다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더 위험하죠. 비유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현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한 10년을 보내죠. 근데 그 후에 그가 실수를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아니죠. 맞죠? 절반이에요. 절반 딱. 네. 그래서 이렇게 절반은 일치하고 절반은 불일치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건 순종이 아니다.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쟤는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유업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엿새 동안은 한 바퀴. 그러나 마지막에는 몇 바퀴요? 7바퀴. 믿음의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를 시험하세요.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나? 우리 시험하십니다. 6바퀴 돌고서 멈추는 거 아닌가? 시험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6바퀴만 돌고 포기할 것 같으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거죠. 적당 신앙, 절반의 신앙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방교회에 한 자매님이 32년 동안 그 그릇 장사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게 됐죠. 점포를 이제 세일을 놓고 이제 모든 그릇은 이제 다 재고품은 이제 처리하기로 결심을 하고, 왜냐하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장사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계시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도 많아서, 아이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접으라는 뜻인가 보다. 주변 상인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창피했대요.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이분께서는 안식일에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어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문 열고서 이렇게 막 여러 손님들 들끓는데 매출 올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앞으로 6월 30일까지 21일밖에 안 되는 단기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한 거죠. 근데 이때가 또 때마침 그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2002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월드컵 4강 했을 무렵. 그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도 장사 안 하고 일요일 날도 장사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재고품을 이걸 다 안 팔리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일 기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고 물건 좀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재고 물건 원가 조사하니까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그 중에 제발 10%만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10%면 얼마예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10%면은 500에 10% 50만 원 아니에요? 50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세일 첫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연일 장사진을 이루면서 그 21일 기간 동안. 그리고 주변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오래된 그릇 아니야? 이거 안 팔리겠다. 네?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간 그 그릇들이, 그 구닥다리 그 그릇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야, 이 그릇 이쁘다 그러면서 몽땅 다 사가버렸대요. 절판됐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그런 매출을 올리고 결국은 32년의 그런 그릇 장사를 마감을 하게 됐답니다. 그것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마지막 날 집에 오셔서 그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추억들, 이런 간증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계승의 빌미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는 좋은 모본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